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한동안 안철수 씨라는 분이 한국을 갖다가 많이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 갖고 있는 사업의 능력, 수완들을 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모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멘토처럼 여기는 책이란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The Good to Great, 혹은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그저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기업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정말 저 기업은, 저 비즈니스는 훌륭하다라는 말을 듣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단지 크기와 사이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정신이 그렇고 그 기업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Built to Last라는 책도 썼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법이란 그런 책도 써서 100만 부 이상 파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기업들에는 특징이 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기업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 하면, 어떤 특징이냐 하면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좋다는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돈을 버는 일이라고 다 손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남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고 예산이 풍성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성광교회는 단순히 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사이즈를 넘어서, 재정의 상태를 넘어서 이제 성광교회는 4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좋은 교회의 꿈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서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한 40-50명 앉아있지만 말씀을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들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런데 이래야 된다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인가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생각들입니다. 교회 왔는데 젊은이들의 사역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젊은이들의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가 교육부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가 시설이 좋아야 된다. 교회가 성가대가 좋아야 되고 찬양이 좋아야 된다. 교회가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생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은 맨날 모여서 너희끼리 웃고 즐기고 너희끼리 돈을 내고 너희끼리 먹고 살면서 도대체 세상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왜 구제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예산을 가지고 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찍소리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핑계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헌금의 10%, 5%를 가지고 구제했다든가, 혹은 우리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10%를 가지고 선교를 했다든가, 심지어는 50불, 100불밖에 보내지도 않으면서 선교사들을 쫙 나련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의 선교는 감당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든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많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시면 항상 앞을 펴봅니다. 앞을 펴보면 거기 항상 이름이 있어요.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 그 성경책이 내 거라고 써놓은 거죠. 근데 사실 성경책을 내 거라고 써놓으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모든 교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까? 교회 예산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거시는 것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예산이 좋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를 항상 고민하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그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된다고. 교회는요, 좋은 시설, 좋은 인력, 좋은 프로그램, 좋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가 조금만 모여 성장하면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파킹장을 잘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귀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한 좋은 지도자와 좋은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잘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꽝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교회가 부흥하면 그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위대한 장로님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작년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보여지기식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있으면 좋은 것들의 에너지를 소모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붙잡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회가 커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아도 정말로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역사, 교회가 시작되는 일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서 한 사람을 고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놀라운 사건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좋은 지도자, 좋은 가르침보다 먼저 좋은 기도, 더 위대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기도라는 것 위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먼저 있는 거죠. 그들이 놀러 가면서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생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 옵니다. 흔히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는 옵니다. 교회 오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와서 교회 앞에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먹을 것을 얻는 정도로 만족을 합니다. 아마 그가 예전에는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자기 병이 낫고 싶었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가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나 그들로부터 얻는 물질만을 기뻐합니다. 그는 교회를 오지만 결국은 문 밖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다 문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이 교회는 오시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교회 문 밖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닌가? 여전히 영적으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찬미를 해본 적도 없고 그저 교회라는 것이 사람과 나누는 친교와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부분과 혹은 와서 내 먹을 것을 얻어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하지요. 가능하면 더 큰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나를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 한 2, 3개월 하더니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카드를 주고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 3년 지나가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른 교회로 또 훌쩍 가버립니다. 갈 때는 그냥은 안 가죠. 목회자가 어쨌다는 둥, 교회가 어쨌다는 둥 다른 이유를 대고 정당화해서 갑니다. 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 또 그런 일을 해요. 또 몇 달 훌쩍 있다가 몇 년 후엔 또 딴 데를 갑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것이 그저 나의 먹고 사는 입술의 풀칠을 해결하는 그런 장소일 뿐이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교하는 그런 교제의 장소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았습니까? 혹시 먹을 것을 얻을까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밖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올 때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면 오늘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주님 만나는 것이고 내 일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 밖에 있는 자들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교회가 돼야 위대한 교회의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위대한 기업들이 다 장사를 잘하는 기업은 분명한데 그들은 밖에 있는 손님들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또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문 밖에 있는 성도를 문 안으로 들어와서 걷게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본주의가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동안 한국의 사랑의 교회 무슨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거품을 불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들에게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교회는요 사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서 스스로 아파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민사회 속에서 이민자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친교가 중심이었던 적이 있어요. 외로우니까.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요 교회 어떤 교회 가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교가 끝내줍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끝내줍니다. 제가 얘기하죠. 친교가 끝내주면 되지 않는 거고 예배가 끝내줘야 되지. 예배가 끝내주지 못하면 친교는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배고 정말 중요한 건 주님 만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신 것을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교인들에게 나가서 교회 목사를 자랑하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은혜롭다. 우리 교회 목사님 공부 많이 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해야 성도들이 오지.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작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정작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42년 됐다는 역사도 아닙니다. 정작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폐업이 됐다, 교회 건물은 크다, 사람은 많다, 사역자들이 좋다, 어린아이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는 것, 내 잘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또한 내가 얼마나 희생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약하거나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요새 교회가 치고받고 싸운다며 혹은 교회가 목사가 몇십 명씩 데리고 나갔다며 교회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말도 못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 교회 문제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문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온전하신 거야.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엉망이지만 예수님은 온전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이 뭔가 불만을 토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래 나는 10년 믿어도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러분이 온전하거나 여러분이 온전치 않거나 여전히 자랑할 것은 예수라는 것이지, 내가 온전하면 내 거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오늘 보니까 교회 재정 영 엉망입니다, 저희 교회.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예수님은 온전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 없습니까? 은과 금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있는 집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은과 금을 갖다가 지금 당장 주머니는 없을 수 있지만 갖다가 도와주는데 못하지 않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구제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것보다 영원한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광교회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줄 것도 그것이고 보여줄 것도 그것이고 자랑할 것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였던 안진뱅이에게 하루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하루는 잘 살 겁니다. 좀 더 많이 줘서 일주일치 한 달치 먹을 것을 해결해 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기본이 아니라 성도의 전부입니다. 교회의 전부인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녀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에 살아있는 자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 LA 땅에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뭐 미국 교회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아마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뭘까요? 숫자가 늘어가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명이 아니라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들이 쭉 있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뭐 구제하고, 주일학교 있고, 물론 다 좋습니다. 있으면 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까? 지금 교회에 부흥할 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옆에 교회에서 뺏어서 이쪽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옆에 있는 아무개 교회는 40명이 갑자기 부흥했을 거예요. 교회가 옮겨 다니는 것이죠.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다 넣고 돈을 번 것입니까? 동생이 오빠에게 100불을 줬다고 해서 오빠가 100불이 돈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 가정으로 보면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부흥인,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돼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 계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을 사회 봉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사교 모임 정도로 전락시켜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대신에 그저 사랑과 친교와 우정을 나눈다고 하는 친교 시간으로 대체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예배의 거룩함과 예배의 경외함은 다 치워버리고 그저 먹고 노는 판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저는 그 말씀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컨템포러리 월십을 좋아하고 저도 열린 예배를 좋아합니다. 물론 나와서 찬양팀이 섰다고 해서 열린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열리다가 만 예배 정도가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찬송가를 부르든지 드럼을 치든지 뭐 기타를 치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드럼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동안 드럼도 엄청나게 문제거리를 야기했죠. 교회 안에 드럼이 키거나 제가 1994년인가 3년부터 2000년까지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부목사들이 나와서 오후 찬양 시간에 뭐 기타를 치면 장로님들이 끄집어 내렸어요. 불과 20몇 년 전이 불과 내렸어요. 기타 같은 걸 치냐고. 키보드 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드럼도 문제가 되고. 근데 피아노를 치면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피아노는 술집에 있었던 거예요. 재즈 피아노로 가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오르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피아노 들어왔더니 또 피아노는 괜찮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원인은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고 해결책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서로를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고 외칠 때 그 능력을 소유할 때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성광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세상을 향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야 되는 것이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모일 때마다 외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다. 외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얻기는 하지만 그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자기네들도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교인들도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재물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너는 평강하게 될 것이고 너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난 너와 함께 하진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펑펑 울면서 나 이거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잘 되게 된다면, 내가 복 받는다면,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혹시나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은 다 포기하고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거 붙들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요새 이런 전화기들을 다 들고 다니시죠.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민자로서는 좀 일찍 전화기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언젠가요? 이 80년대 말에 이 전화기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전화기를 기억하십니까? 모토로라 이만한 거 두고 다니다가 집어 던지면 누군가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전화기들. 제가 얼굴 사이즈가 큰데 제 얼굴을 다 가리는 전화기였어요.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전화기가 뭡니까? 패나소닉에서 나온 조그만 거 전화기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거의 한 단 더 나가서 뭐 서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녔습니다. 그게 자동차에 꽂고 다니는 카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한동안 유행했던 모토로라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제가 목사님 어떻게 잘합니까? 제가 옛날에 셀로폰 비즈니스도 한번 해봤었거든. 그러나 또 작아지고 뭐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온 지는 불과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 있는 아줌마들이 남편과 싸울 때마다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스티브 잡스 오빠가 더 많이 해줬지.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싸웠다는 게 바로 이 애플에서 나왔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시간 지나가면 다 쓸모없어집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것도 있어요. 삐삐.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그 삐삐란 게 있어갖고 제가 또 아주 최신형 조그만 삐삐 사서 준 적도 있어요. 그거 삐삐 없으면 그때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삐삐 없어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세대가 지나가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도 세대가 지나가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그것을 물려주시면 돼요. 다른 건 없어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라. 예수만이 해결책이다. 예수가 곧 너에게 생명이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이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성강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작자는 미상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광교회가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42주년 때는 빈자리도 많고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선포하신다면 반드시 성광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붙잡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하늘문을 열어내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광교회가 문 밖에 있는 자들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숫자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재정 상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선포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